베드로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큰 소란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역시 방언으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알고 있었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던 많은 자들, 제사드리러 왔던 많은 자들이 소란이 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성전을 보면 제가 그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미문이 있던 곳이 바로 이제 그 성전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미문이고 그 앞에 이제 디귿자로 된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 오른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어요.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러 갈 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안토니오 요새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바로 저 안토니오 요새가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로마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이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전에 무슨 소란이 생기거나 동태를 파악해서 로마 정부에 바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는 항상 이 성전을 지키고 감시하고 상황을 동태를 살피는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고 그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물론 그들은 이 종교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가 바로 그 제사장이나 그 사도기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보고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소란이 생긴 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요한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 로마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과거에 이제 사독, 제사장 계파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래요. 사독을 따르는 자들이라 해서 이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소란이 났으니까 동태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싫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의 이야기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될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강력한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거였는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러분이 토라인 모세 오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 토라만을 경전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죽였던 과거에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 제사장,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죠.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제 그 오후 3시쯤에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9시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3시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저녁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신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룻밤을 이제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그것이 되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과연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원이 인구수가 어느 정도나 됐을까를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인원은 대략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한다면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이라고 쳐도 그 전체 예루살렘 인구의 10% 내지는 5%가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런 굉장한 복음의 부흥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상위 법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인데, 바로 아마도 그 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불림을 받아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장면. 바로 이제 이 뒤에 있는 그 장면이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성전에서는 권세가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득권이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기득권이 있는 자들인데 소란을 일으키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역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불과 50일 전에만 해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의회,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결 기관이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면 역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치유되고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당신들이 나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노라 하면서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마 옆에 같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종일관 뭐를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그에게,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인용을 하시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이 의미가 뭡니까? 너희 건축자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전문가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를 건축자인데, 그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건축의 대부분이 이제 돌로 짓잖아요. 근데 그 돌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왜냐하면 이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좌우 그리고 상하를 지탱하는 그야말로 가장 주축이 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아주 튼튼하고 가장 축이 되고 중요한 요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기 때문에 이 건축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축자들은 그 코너스톤을 아주 잘 선별해서 그 집을 짓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하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건물에, 특별히 성전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 성전의 코너스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코너스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그 돌을 버린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자부하는, 자기들이 프로페셔널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코너스톤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 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알아듣죠. 저게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종교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 바로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의 코너스톤이 되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2장 7절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코너스톤 되며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성령 강림,
그 방언을 통해서 소란이 있었을 때 마가다락방 근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했던 것은 이제 성령론으로 시작해서 요엘의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제 기독론으로서, 그래서 성령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론으로 연결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시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찔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그들이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분이, 그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우리들이 그 주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읽었던 그 성전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바로 이 지금 사내들인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죽인,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물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지나면 성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4월 12일 날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부활, 그 성전의 코너스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그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그 핍박은 결국 더 이제 심한, 더 힘든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얼마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그가 그 많은 사내들의 공회에 보통 한 70여 명이 모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주신 분은 오직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나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된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마음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님, 그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과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라고, 늘 기쁘게 복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 지구촌이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코너스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